예, 오늘은 모세가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이제 시내산 앞에 진치고 있을 때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방문하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족속이죠. 이 족속은 아말렉과 더불어서 그 아말렉과 좀 비슷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이야기에 등장하는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썩 이스라엘과는 좋은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는 족속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말 그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제사장, 거의 대제사장급이죠. 미디안 족속에. 그런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모세 또한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비록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가졌지만 민족주의적인 마음이었지,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민족주의적인 개인적인 그런 열정이나 그런 마음들이 더 강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장인 또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요. 또 아내 또한 이방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시보라가 우리의 그 기억 속에서는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식들과 시보라를 이드로에게 맡겼던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바로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여기 보시면 모세를 바로 만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에게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여인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소문이 난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이방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러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 살다가 이집트에 복장을 하고 이렇게 그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미디안 땅에 들어갔는데 미디안의 그 딸들이었던 시보라와 그 자매들이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 금방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도 그 당시에 정보와 첩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들려야 복음에 대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드로에게도 회심의 첫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라합에게도 복음이 들려졌던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소식이 들려지는, 소문이 들려지고 그 이야기가 구전되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돼서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들을?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과 시작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 직전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친정에 들어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십보라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하면서 모세가 지은 이름이고, 또한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 당시의 이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지? 뭐 우리가 시완이 같은 경우는 강시완이, 시작과 완성. 우리 이름 잘 지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해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 신세한 단처럼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것은 자기중심적인 좀 이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이름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부모들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이렇게 짓는 이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히브리적 의미와 뜻보다는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짓는 아버지나 그 사람의 상황들이 많이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세 처지와 지금의 처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게르솜이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이방인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때요? 그 아버지가 한 민족의 국가를 얻게 됐고 이국 땅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다.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셨죠.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원래 자기가 잘못했던 그 범죄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진짜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 이 모세를 건져주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두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진짜 변화가 돼서 새로운 어떤 모세의 상태에서 지금 자식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침이라서 제가 조금 말이 더듬게 되네요.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이 있는 것이죠.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소식을 전한 거죠. 자네의 장인인 나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8절.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이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이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아내를 데리고 갔으면 아내와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되게 따뜻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여기 언급이 좀 되면 좋은데 여기에는 누구에게만 인사합니까? 장인을 만나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왔다. 자식들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데리고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혹시 시보라와 이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도 있지만 추정하지 않는 이유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죠. 왜? 만났으면 보통 같으면 자녀들과 아내와 더 이런 해오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개인사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조금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이 하신 모든 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일,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회심의 지금 과정입니다. 처음에 뭘로 들었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고 어떻게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그 기적들 하나하나를 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기적부터 열 번째 기적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기억을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8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기적을 행했는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됐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도 공급하셨고 어떻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이드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와 외출하기를. 그러면 정말 내가 과거에 믿었던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바꿔도 되겠다. 회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쪽 신앙을 버리고 이쪽의 것을 선택해도 되겠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있다가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어때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야, 이런 놀라운 일. 자기의 사위가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회심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절에 보시면요. 이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례는 그런 언급이 없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그러니까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회심의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12절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자, 드디어 이드로가 회심합니다.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걸 알고 나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희생 제물을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드로는 회심했습니다. 과거에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들을 데리고 또 시보라가 이야기 나오지만 여기 핵심은요. 이드로의 회심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회심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져야 돼요. 복음은 뿌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조건 뿌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나타났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때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면 사람들 중에 건강하게 준비된 사람들은요, 반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로 자기 자신의 죄와 과거의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세례겠죠. 세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 회심의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수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전수는요, 나의 삶을 통해 전수됩니다.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명확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수돼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지금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제는 인격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오늘 또 행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또 회사와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는 이들. 이번 주에 또 수련회도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복음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될 때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놀라운 역사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